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무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임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도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된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두신 주님의 사랑과 또 놀라운 또 비전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말씀을 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인의 허물은 또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그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식은 출애굽 역사의 클라이맥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식은 곧잘 결혼식에 비유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구애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열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셨으며 홍해 사건을 비롯해 광야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수락하자 십계명과 함께 여러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기다리던 대망의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매우 신중하고 엄숙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토록 소망하던 이 언약식을 붉은 피로 물들이십니다. 어디에서 결혼했는가, 또 어떤 값비싼 예물을 주고받았는가로 평가받는 이 세상 결혼식과는 무척 다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언약의 체결,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가까이 와서 경배하게 하시고 함께 온 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경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온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같이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들입니다. 하나님은 19장에 이어 두 번째로 언약을 맺기 전에 백성들이 이 언약에 동의하는지 재차 물으십니다. 그 전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언약에 담긴 법규들을 다 듣게 하신 후 물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법규들을 보면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도 있고 또 반드시 죽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법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도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불평 한마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법규들을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부담스러운 말도 좋게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에 자기야, 나 말고 딴 여자한테 눈길 한 번이라도 주면 그땐 정말 죽는 거야 한다면 어떨까요? 뭐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공을 하면서 이 비유를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무척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들의 고백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언약식을 치르고 채 2달도 되지 않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하고 채 2달도 안 되어 바람을 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 1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생명을 다해 기한 내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당신을 믿고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재산, 직업, 월급 등을 철저히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증명해 보이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그 순간 그들의 고백 속에 담긴 진실함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에 충분한 고백으로 귀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기초하여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꿈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기초하여 끝까지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베스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도 또 주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의 부족한 고백 안에 담긴 찰나의 진실함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잊고 살았던 그때의 고백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계약 조항을 구슬로 낭독하여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화한 후 다시 낭독하여 내용을 확정한 다음 보관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재차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를 받은 모세는 이제 구술했던 법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화된 언약서가 탄생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앞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박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소의 피를 받아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남은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로 이 언약에 동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언약서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벌써 세 번째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며 동의를 구하도록 하셨을까요? 프로야구에서 뛰는 것이 꿈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어느 구단에서도 그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스카우트들은 보지 못한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그 계약서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 이 계약은 하늘이 준 기회야 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도 이와 같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서를 보고 들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말합니다. 다 함께 8절 하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서부터입니다. 시작.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소의 피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은 피를 뿌린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에서의 피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하는 쪽은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인데 만약 결혼식 때 피를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난리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첫째, 피는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나의 생명을 걸 만한, 생명을 걸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피는 언약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는 언약을 갱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수준 높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식 문제로 고통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의 중간을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그 약속을 어기면 몸이 둘로 쪼개지듯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해서
스스로 잠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나갔을 때 이후 그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죄의 핏값은 하나님 자신이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짐승의 피는 외형적으로는 인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었지만 죄인인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이 약속되는 새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죄사함을 얻도록 하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 즉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발라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뿌릴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고난도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죽지 않도록 하라 경고하시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을 앞두고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약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피의 능력을 불신한 나의 죄를 깊이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는 나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반복된 죄에 굴복하는 나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언약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믿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림으로 온전한 주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피로 물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앞서 모세와 달리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언약식 후에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 칭하셨습니다. 전에는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처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 세상의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파트 2, 모세의 기다림,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중요한 언약식도 끝났으니 이제 좀 쉴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한 번의 언약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언약을 깨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특히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앞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중심적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주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만나주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6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기다림을 위한 잠시 동안의 휴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고난, 연단의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앞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의 금식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아무 죄가 없었지만 연단받으며 오랜 기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40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본성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임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이 기간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시며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왕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자 했던 자신의 진심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밭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는 인내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40일을 인내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3번이나 준행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로 보였다고 합니다. 언약식 후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늘같이 청명했는데 왜 여기서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낮아져 오셨지만 주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크고 일방적인 은혜이며 오로지 피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17년 전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내가 전해준 누군가의 여름 수양의 인생 소감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소원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로 주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1년 안에 구원받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지하고 교만한 이 죄인의 절박한 기도를 온전한 고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기초로 저와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받고 말씀 공부를 했어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히 그동안 오랫동안 방황했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시간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공은 요원한 것 같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죄 문제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나아가 나의 죄가 자녀들에게로까지 이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레베카 사모님께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니 당신 속에 흐르는 저주의 피를 끊으려면 예수의 피를 날마다 먹고 바르고 뿌리라 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제 안에 물질과 정욕의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 피가 저를 망하게 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소감을 쓰고 메시지를 쓰고 말씀 공부를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뿌렸습니다.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저를 얽어매던 죄의 사실이 하나둘 끊겨 나갔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자녀, 물질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때가 되자 약속의 말씀대로 풀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여 세상 유혹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피가 어떤 고난과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여러 문제 앞에 불평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삶이 B, C와 A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마치 잔치와 같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고 아름다운가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을 결혼식 잔치집에서 보이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풍요로운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자 저희의 부족한 고백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당신의 피로 저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주님께 드렸던 그 절박한 기도를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지금의 나로 변화시키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피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 예수님의 보혈로 또 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또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정말 이 함께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 고난 가운데도 또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피를 먹고 마시며 뿌림으로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케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받은 이 사랑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또 영혼들에게 전하는 목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여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이 잠시 맛본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또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